요즘에 뭐 이렇게 TV에 무슨 뭐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올 때 남편이 몇 년째 무직으로 있는 그런 가정이 나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보는 사람이 다 답답하죠. 예. 10년째 백수로 지내는 남편이 어느 날 집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여보, 드디어 좋은 일자리를 찾았어. 그 갑작스러운 말에 아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정말이요? 지금까지 당신을 게으르다고 타박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자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당신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정말 기뻐. 당신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돼. 자, 요란스럽게 찾았다는 일자리가 누구 일자리입니까? 자기 일자리가 아니라 아내 일자리. 자, 잠시 좋아했던 아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자, 근데 혹시 압니까?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이렇게 요란스러웠던 남편이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인생 말년에 행복해질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이렇게 변하기는 참 힘들겠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대신 일하라고 등 떠밀지 않습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함께 있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승리의 기쁨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들뜨고 요란해지는 축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영화 많이 보십니까? 특히 액션 영화를 보면 꼭 악당들이 나오죠. 은행 강도라든지 마약 밀매업자라든지 조직폭력배 등등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간직하죠. 그런데 정의의 주인공이 그 악당들을 소탕합니다. 아니면 그 불법과 범죄를 세상에 알려서 잠시 악당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영화의 마무리에 가면 악당들은 감옥에 가고 가난하고 말단 직원이었던 주인공은 유명해지고 특진도 하게 되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악인들이 더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에 아유,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하는 한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나쁜 놈들이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서 잘 사는 걸 보면 어떠십니까? 화도 나고 배도 아프고. 그렇다고 불법 아닌 불법으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냐 묻는다면 누구도 그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형통하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가 한이 없죠. 도대체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요지경의 세상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축복 속에 살고 싶지 저주 속에 살기는 싫잖아요. 저주를 피해서 축복의 인생이 되고자 모두가 요란스럽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은 것 같단 말이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스갈의 말씀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더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이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래 한 분이시잖아요. 이름도 원래 하나 아닙니까? 워낙 많은 명칭으로 불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안 헷갈리게 부르라는 걸까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평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진이나 지각 변동이 생긴다는 걸까요? 그럼 다 무너져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텐데 거기에 사람이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주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은 살과
눈과 혀가 다 썩고 하나님이 크게 요란하게 만드셔서 피차 손을 들어 친다고 합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는데 은과 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지고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등등 모든 가축에게도 재앙이 미칠 거다. 자, 이 어려운 말을 이렇게 잘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은 어디가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높이서는 예루살렘이 좋은 곳이다. 그런데 그 좋은 곳이 지금은 함락되어서 폐허가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재건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천하의 왕으로 나타나 그 이름이 알려질 테니까 만약 재건되는 예루살렘에 함부로 쳐들어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해야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스갈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걱정하며 긍정적으로 예언하는 애국자로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국자 스가랴. 자, 천지가 창조될 때 얼마나 요란했을까요? 얼마나 시끌벅적했을까? 그런데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구와 온 우주의 창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요, 조용히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조 후부터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이 요란해진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특히나 인간은 더 많이, 더 깊이, 더 차원 높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인간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요란하기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뒷일을 꾸미기 위해 요란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란하게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 요란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깡통이 요란하다죠. 인간의 삶은 요란하기만 할 뿐 결국은 사망에 무릎 꿇습니다. 아무리 요란하게 살아도 사망 권세의 저주 아래 영원한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조차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저주와 축복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누구는 저주를 받고 왜 누구는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는 재건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하는 애국심의 호소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 저주와 축복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스가랴는 오실 구원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날 구원의 날에 오직 예수님만이 천하의 왕이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날 온 땅이 아라바같이 곧 평지같이
예루살렘만 높아지듯이 예수님의 유일한 이름만 홀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곧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저주가 없이 평안히 살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섰을 때, 살아있을 때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은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느끼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는 말씀은 유다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에 유다의 많은 이들이 제물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모여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잠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듯 했다가, 유월절 명절에 모인 유다의 많은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를 높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치는 자들과 그 무리에 합류한 모든 것에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끔찍한 재앙을 영원히 내리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요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기도 하셨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이 땅은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란함은 어떤 요란함이냐?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는 심판을 위한 요란함이 아니라 호산나, 이 땅을 구하기 위한 축복으로 일어나는 요란함입니다. 예수님은 미혹하여 저주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일깨워 회개케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면 모든 인간들이 기뻐하며 요란하게 맞이해야죠.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엉뚱하게 요란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구원자를 경배하기 위해 요란한 게 아니라 느닷없이 원하지 않던 왕이 출현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인간들은 요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동스럽게 만드십니다. 구원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 인간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결국 인간들은 그 손으로 유일한 구원자를 죽이고자 안간힘을 쏟을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소동하게 하는 자, 요란하게 하는 자, 그래서 죽여야 하는 자, 그것이 저주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들의 요란한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무덤 속에 갇히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그를 믿는 자는 거저 승리하게 되는 것,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100년도 못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 무릎 꿇어야 하는 죄인에게 예수님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도대체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넘겨주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가장 붐빌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유대인의 명절 6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복을 입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가축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어느 나라나 명절은 요란하지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요란한 모습 자체가 축복의 증거 같아요. 그러나 그날 그 명절에 사람들이 요란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큰 소동으로 요란했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과 의복이 많으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많은 돈을 지니고 좋은 옷을 입고 한 일이 뭐냐? 구원자를 죽이라고 요란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축복입니까? 돈이 많은 거? 그러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무엇이 저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것? 그러나 그로 인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영원한 저주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한 축복. 성경은요,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온 땅이 아라바 같이 곧 넓은 평지 같이 되고 예루살렘만 높아질 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 세상이 요란하여지면서 저주와 축복이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축복받은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요, 저주받은 자는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요란하죠.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이긴 팀은 어떻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며 요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자들도 요란해요. 그런데 그 요란함의 분위기가 다르죠. 천국에 가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느냐고 감격과 감사로 경배하고 찬양하느라 요란합니다. 그리고 지옥도 왜 내가 지옥에 왔느냐고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요란합니다. 다 요란하지만 저주와 축복으로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구분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온 땅이 평지가 되고 예루살렘이 높아지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곧 누구도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때가 올 때 저주와 축복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은과 금과 의복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그것으로 저주와 축복이 나뉩니다. 승리는 은과 금과 의복을 많이 가진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요란하도록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로 요란했던 인간들은요,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게 되는 저주에 빠졌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은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망발을 합니다. 피차 손을 들어 치며 싸우느라 요란스러운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주에 빠진 인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사망에 무릎 꿇어야 할 자들, 그런 자들을 천국의 승리자로 바꿔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못 보고 못 느끼고 말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말하는 자로 세상이 요란하도록 찬양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의 은혜가 지금도 이 자리에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 온 땅이 평평해지고 예루살렘만 높아지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 곧 구원받을 자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신부를 곧 예루살렘이 높임을 받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뭘 했다고?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거저. 이 얼마나 황홀한 은혜입니까? 스가랴는요, 이 은혜를 예언하면서 자기 이름은 평평해지고 오직 오실 구원자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망하고 주만 흥하기를
기도한 후대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일찍이 고백되고 있는 거죠. 스가랴는요, 단순한 애국자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을 요란하게 할 구원자를 예언한 선지자, 그로 인하여 나누어질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실 구원자 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평안히 서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을 들으면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주님이 주실 평안, 주님이 주실 승리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의 고백들로 곳곳에서 요란스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악인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배가 아프십니까?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을 보면 답답하십니까? 이런 현상은요, 잘 사는 것의 기준, 축복의 기준을 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심판받고 저주받는 불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정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경제 총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불법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나쁜 놈들을 보면서 귀신은 뭐하냐, 저런 거 안 잡아가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도 바빠요. 사탄의 별명은 뭔지 아세요? 물귀신. 혼자 심판받고 혼자 저주받기 두려워서 물귀신처럼 같이 죽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합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면 영원한 저주 속에서 요란하게 괴로워하게 될 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조건. 은과 금과 의복으로 축복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은과 금과 의복은 다 불법이에요. 곧 예수님이 없으면 은과 금과 의복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은과 금과 의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이 동행하시느냐가 축복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잠깐의 순간으로 결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대역전승을 거두는 성도들을 보면서 요란해질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님 편에 서는 자, 곧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가사는 송명희 시인의 시를 그대로 따온 가사입니다. 그녀는요,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온갖 저주는 다 받은 비참한 운명의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남이 없는 것이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녀의 입에서 고백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오늘 스가랴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여름에 낙상사고로
경추 4번, 5번이 완전히 깨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셨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고 정말 재수없는 일이었고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온 가족이 요란했어요. 사지가 마비된 아버지도 처음에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로운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셨어요. 일주일에 3번 있는 짧은 면의 시간에 송명희 시인처럼 휠체어 타고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증거하러 다니자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한마디도 할 수 없어서 눈빛도 공허해졌던 그분의 눈이 갑자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누가 제 아버지 보고 저주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축복받은 분이라고. 지금도 저 천국에서 그 천국의 증인으로 행복해하고 계신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는 인생에 한계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인생과 한계 없는 인생, 예수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축복받은 자가 죄와 사망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의 가축들까지도 재앙과 저주를 받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그릇까지도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오늘 스가랴는요, 저주와 축복을 극렬한 대비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누가 잘 되고 누가 안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와 축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 축복.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까? 저주를 선택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축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와 축복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와 축복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금식과 고행을 하면 저주와 축복이 쉽게 구분됩니까?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자는 오히려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성경이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경건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다시 들으며 성경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와 사랑에 내 마음이 요동치며 그 끝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금식 대신에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세상의 뉴스나 유튜브 대신에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주로 죽어가는 나에게 어떻게 저주에서 빼내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가득 차 있는지를 느끼시면서 모든 순간마다 축복이 넘치는 승리자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